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이제 2023년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2달 밖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2달 남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이제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좀 더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다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 이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평택에 있을 때 고난 주간에 한번 성금요일 날 그 아이들 발을 씻긴다고 세죽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분명 진지한 모드로 시작을 했는데 있잖아요, 애들이 간지럽다면서 발을 빼고 막 웃음바다한테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느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경험도 해보셨겠지만은 이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보면 자기 12명의 제자들을 누구는 더 잘 씻어주고 누구는 대충 씻어주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씻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예수는 그들을 끝까지,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요한까지도 누구는 더 잘 씻어주고 누구는 덜 해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다 씻어달라고,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그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생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어떤 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본을 끝까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띄엄띄엄이긴 한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돼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습이신가요? 다들 대답을 우리 가운데 교회 미모 담당인 김예훈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세요? 아니면 부족한 것 같으세요? 2번. 네, 우리 김혜진 청년 어때요? 주님께 사랑받을 만, 이 정도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마 대다수 2번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라고 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천사라 가지고 혈기 안 부리시죠? 저도 한 번씩 막 부릴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지. 그러나 나는 그런 너까지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예요. 제일 아름다운 단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라는 단어가 1등이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2등이래요. 그리고 행복이 3등이고 기쁨, 소망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어머니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1등, 2등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하는 간증 같은 거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몇 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연을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1등 아니면 2등에 항상 이렇게 위치하는데 아버지는 몇 등인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는데 10등 안에 아버지가 없어요. 20등 안에도 아버지가 없어요. 50등 안에도 없대요. 거의 100등 돼야 아버지가 나온대요. 아버지들은 막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인데 많은 분들이 말로는 사랑한다는 이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삶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줘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안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다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안다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건 내가 경험을 해야 아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야 아는 건데, 시편 34편인가 38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감이 많이 나와요. 대봉, 홍시 만들어 먹는 그 대봉감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대봉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주라고 하는 지역이 감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 감이 잘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봉의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뭐 어떤 색깔이다 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걸 가지에서 땄을 때, 나뭇가지에서 땄을 때는 며칠간 이렇게 놔두면 그게 잘 익게 된다.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봉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봉을 막 설명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처음 듣는 건데 입에서 군침이 돌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돕니다. 제일 확실한 건요, 그 대봉감을 익혀가지고 홍시로 만든 다음에 따서 한번 먹여주는 거예요. 그 먹어보면 떫을 때 한번 먹여보고 달달했을 때 먹여보고, 그렇게 하면 그 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떫을 때, 그러니까 좀 덜 익었을 때는 먹어보면 입안이 텁텁해지고 막 떫은, 그래서 막 계속 입안을 뱉어내게 되잖아요. 침을 뱉어내면서 태태태 하면서 막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잘 익은 홍시 따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봤을 때 그냥 싹 녹으면서 입에 들어가는 그거 딱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해본 사람들은 대봉 홍시 이거 딱 얘기하면요 군침부터 딱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맞아, 그 대봉 맛있는데 아직은 좀 더 익혀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요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가요. 근데 지식을 통해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줘 가지고 머리로만 아는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수학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저는 기억 안 나요. 미분 적분 몰라요. 삼각함수 몰라요. 힘들죠.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그래도 공부해볼 거라고 했던 분들은 하루에 단어, 영어 단어 막 30개씩 50개씩, 어떤 사람은 100개씩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70개씩 영어 단어를 외웠던 것 같아요. 야간 자학습 시간 그 3시간 동안 해가지고 막 70단어를 외워요. 그 다음날 외우고 있나 못 외우고 있나 다시 막 확인하면서 막 하고 했던 그 생각들이 나는데, 지금 그때 외웠던 단어들 생각나냐고 물어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생각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분명 외웠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거든요.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인들만 만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웠던 거지만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직접 사용을 하고 계속 말을 하고 한다면 그 단어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일 거예요. 예.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돼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상호간에 알아야지 혼자만 알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시지만 대통령은 여러분을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경기원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원의 감독님들 몇 분을 좀 가깝게 지냈어요. 연예 감독님들을 좀 가깝게 지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4분 정도는 제 이름도 알고 저도 잘 아세요. 이제 4분 정도. 그런데 그 외 다른 감독님들은 저는 그분들을 아는데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이 4분은 저를 보면
이름도 불러주실 수 있고, 아니면 이름을 부르든지 그냥 이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저를 아는 거죠. 저도 그분들을 아는 거고, 이거는 아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이 저를 모를 때는 이건 사실 서로 모르는 거거든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경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8절 말씀 다시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힌두성 기도원 한참 다녔을 때 윤석준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힌두성 기도원을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래 다니신 분들 거의 뭐 20년 넘게 30년 막 이래 다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윤석준 목사님을 잘 안 돼요. 그분들이. 근데 윤석준 목사님 그분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안다고 하면서 왜 나랑 다른 생각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목했는지 안다, 그대로 따라가야지. 나는 전혀 상관없이 하면서 나 안다고 하면서 내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굴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 분들이 누군지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나 윤석준 목사님 잘 알아, 뭐 형님도 아우하는 사이 막 이러시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 다르게, 목회 방향도 다르고 영적인 색깔도 다르고 완전 다르게 가는데 잘 안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나 여기 몇 년 다녔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는 거 이렇게 보면 들은 대로 안 하거든요. 들은 대로 안 하고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난 윤석준 목사님 잘한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라면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역정을 좀 강단에서 역정 아닌 역정을 내시면서 똑바로 하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도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분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사람들은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3명인가 된대요. 33명. 제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그 33분들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몇 분 이렇게 뵀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뵈니까 그분들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 발음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미십니까 막 하면서 있잖아요. 혀 짧은 그 소리, 경상도 사투리 같은 그 목소리 톤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똑같은 분을 한번 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 눈 감고 들어보면요, 조용기 목사하고 조용목 목사님 목소리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중심적인 마음, 중심적인 생각, 그거를 닮아가야 되는 거지, 외적인 어떤 거 따라간다고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다 했을 때는 특별히 부모의 그 속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대로 드러나요. 저희도 이렇게 창준, 동준, 학준, 영준 아이들 있잖아요. 1, 2, 3, 4번.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저희 속에 있는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은 좀 제각각인데 4번 용준이를 보면요, 위에 1, 2, 3번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학준은 그지 않나? 딱 봤을 때는 외모만 보면 창준이를 제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흥을 내는 그 부분을 보면 또 학주는 이렇게 닮아가 있고요.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동준이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위에는 제각각으로 이렇게 해서 부모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게 다 들어가 있을까? 막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막 옛날에 그 메밀꽃 필 무렵인가 그 이호석 씨 메밀꽃 필 무렵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에 왼손에 뭐 채찍인가 그 뭐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왼손에 지팡인가 뭐 막대인가 뭘 드는데 왼손으로 잡은 거 그거 보면서 아 제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왼손잡이라는 거 그거로 자기 자녀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뭔가 닮긴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속성이 뭔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아버님 그 고향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셨었거든요. 부산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따님이 좀 장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딸을 그냥 평생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한쪽으로 볼 때는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 목사님 다시 뵀어요. 목사님 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 딸을 너무 사랑스러운 눈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강한 아이들이면 강하고 튼튼하잖아요. 냅둬도 혼자 잘 커요. 근데 연약하면 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더 지켜줘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잘하면은 그래 너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죄지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럴 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요. 9절 말씀 잠깐 볼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꼭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 거 요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싶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고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진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 이번 주간 죄 안 지었습니다. 이번 주간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선한 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 1서 2장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두 절을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혁 한글판이라든지 개혁 개정판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돈을 벌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출세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는요, 야고보서 2장, 또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잠시만요. 어디였냐?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야고보서 3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육신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거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부자도 되기는 하시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결국 이 육신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원래는 사람을 안 죽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에게 사망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망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죽을 몸에서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지만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죽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못하신 게 두 가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죽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근데 누군가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신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 없이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되신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20세기 신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분이 조직신학자거든요. 조직신학자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다른 뭐 이론이 필요 없고 딱 한마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서도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혹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나요? 어떠세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린다 가능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절대 못 돌려드려요.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자녀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변화가 있대요.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에 대한 인식 과정이 많이 달라진대요. 한 5살 때쯤만 되면 아빠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슈퍼맨이에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뭐든지 다 해. 힘도 천하장사고 누구랑 맞서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빠야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7살, 8살 이쯤 되면서 이제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천재야.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우리 아빠에게 뭐 물으면 답을 다 해줘. 막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쯤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우리 아빠도 이제 모르는 게 있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쯤 되면 우리 아빠는 요즘 유행 몰라. 말이 안 통해. 대학교 가잖아요. 우리 아빠는 구시대 사람이야. 이 세대 차이가 나서 우리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 한참 경제 생활을 하고 할 때 그때 이거 우리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좀 아버지 이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더 물어볼 걸. 아버지가 가지고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경험이 많고 참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그 지혜를 좀 더 얻었었으면 이 상황들을 더 잘 넘어갔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인식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20대, 30대 이 무렵에는 우리 아버지는 구닥다리야, 옛날 사람이야, 구시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생각은 요즘 시대랑 안 맞아 이러면서 거리를 확 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인식하는 만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이 됐든 어머니의 사랑이 됐든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자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뭐 자기가 겪어온 그 과정을 비슷하게 겪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갚는 것이 부모님께 직접 갚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사랑, 너희가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 10절이 아니고 1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걸 인정한 다음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바로 앞에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사랑에 갚는 방법을 뭐냐 했을 때 형제를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이 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 질문이 주어져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거든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 그걸 사실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제대로 한 번만 경험하잖아요. 딱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지,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내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삶인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결단들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 차이가 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경험했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라고 이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은 거는 내가 너희들 위해 죽을게라고 한 그 표현이었어요.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내가 죽을 거야. 그게 제자들 앞에 무릎 꿇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니들이 내 발 씻어야지 왜 내가 니들 발 씻어야 돼? 만약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예수님 제자들 위해 못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 첫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였거든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되는 분이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을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사해가 갈릴리의 약 2.5배 정도 크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호수가 좀 재밌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헬몬산인데 높이가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2,800m 뭐 이래 돼요. 백두산이 2,722m인가 그러잖아요. 2,822m인가요? 아무튼 2,700 얼마 이래 될 텐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100m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나는데 거기가 1년이면 9개월 동안 눈에 덮여져 있습니다. 1년이면 9개월이 눈에 덮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이 눈이 녹으면서 지하수가 돼가지고 샘물이 뜰려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가 샘이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샘들이 터져서 실개천을 막 이루면서 한데 모이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거든요. 온갖 물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갈릴리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인 물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어종도 많고 생명들이 풍부한 그 모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반면 사해는 크기가 갈릴리의 2.5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들은 이 사해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사해에서는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을 받으니까 물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많은 게 아니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해는 지금 생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분이 엄청 진해요. 일반 바다 염분이 염도가 2.7%에서 3.3% 그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략 3% 정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바다, 뭐 해운대 앞바다 이런 데는 염도가 한 2.7% 정도 되고요. 태평양 같은 데 가면 한 3.3%, 3.4% 이 정도까지 된대요. 자, 그런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는 8%인가 돼요. 염도가 8% 정도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 깔아앉고 다 둥둥 뜨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물이 들어오면 이게 좀 염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했었대요. 그렇게 뚫으려고 시도도 해봤었대요. 근데 뚫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일단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 해수면 높이보다 무려 마이너스 400m예요.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사해에 가서 보면 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산 높이는 얼마나 돼요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저 제일 높은 산 높이가 해발고도 110m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500m, 600m예요. 500m 저렇게 높은 산이 100m밖에 안 돼요 했더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마이너스 400 몇 미터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해수면이면 해수면보다 밑으로 400 몇 미터 내려와 있으니까 요 거리만큼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건 산인데 상당히 높은 산처럼 보이는데 이게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있던 사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너무 낮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계속 물을 흡수하고 있는데도,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1년이면 해수면 높이가 40cm씩 낮아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1년이면 40cm씩 낮아진대요. 그러면 10년이면 해수면 높이가 4m씩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물이 제일 많이 증발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빠져나온 구멍 없이 그냥 물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곳이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계속 진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에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이 들어오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건 바다가 살 수가 없대요. 민물이 들어와야지만 사는데 바닷물 들어와서 이걸 못 살린다라고 결론이 나가지고 그 길 뚫는 것조차 다 포기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받으면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는 사회처럼 죽은 바다가 되고 그냥 있는 것마저 점점 더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너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 너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희 형제를 사랑해야 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알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너 인정하지?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영혼들,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들은 어린 양도 있어.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들은 스스로 풀을 못 뜯으니까, 꼴을 못 뜯으니까 이 목자들이 풀을 뜯어가지고 절구에다 넣어서 찧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돼 있고,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이제 양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스스로 꼴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인데, 이럴 때는 목장 같은데 초원으로 이끌어서 양들이 마음껏 그 풀을 뜯을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에 또 보면 내 양을 먹여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나이가 들거나 병든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도 스스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린 양을 먹이듯이 그 양들에게도 풀을 뜯어가지고 먹기 좋게 잘게 썰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아무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너가 받았으니까, 너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게 사랑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나만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진노하시고 막 우리를 치신다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 짓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좀 더 무서웠잖아요. 죄 지으면 거의 즉각 심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표현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옛날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막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학준이 아냐?
혜진 청년 혹시 알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면서 더 가지지 않는 거다 막 이러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쓰고 풍성해진다 막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나만 받아야지 하면은 있는 것마저 아끼게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게 되면 얘는 맡겨주니까 나를 기쁘게 하네, 더 줘야 되겠네, 더 많이 줘야 되겠네, 더 풍성하게 줘야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하는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맡겨줄게,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내 사랑 받고 있는 자가 맞구나, 내 사랑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꼭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